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엔 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표도 안 나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적은 무리,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아주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안 좋은 관계도 있더라는 거죠. 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뭐 가족이라는 아주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뭐 친구나 어떤 뭐 직장 동료나 어떤 이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그 얼굴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어서 아까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마치 불타오르는 사랑이 넘치는 연인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많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인가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한 번 정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관계입니다. 함께 하고 싶고 뭔가 서로 나누고 싶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 그들 서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혀있음에도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속에는 그런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바울의 모습. 어찌하든지 내가 몸이 자유로워진다면 빨리 달려가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그런 관계.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하면서 어찌하든지 바울이 속히 자유롭게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을 잊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잊지 못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보내고 섬김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 이런 빌립보 교회와 그런 바울의 관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와 로마라고 하는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저들은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석방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참 이런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다 좋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살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뛰어넘었다. 이렇게 자부했던 바울이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 옥에서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얘기했던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망, 막연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감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여기서 석방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그 이유를 다른 건 다 빼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24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면 왜 너희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면 나 때문에 유익한 게, 나에게 유익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해야 할 이유. 먼저 바울은 참 무서운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끝에 가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랬어요. 이게 원문에는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머물러 있을 것과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 것이에요. 석방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 것, 머물러 있을 것, 그런 말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을 것,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갈 때가 아직 안 됐고 아직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 로마까지 온 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가고 싶어서 몇 번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로마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당시의 땅 끝으로 인정되었던 오늘날 포르투갈과 스페인 땅,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진 그 소망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로마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거기까지 보내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소망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통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바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서는 빨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하다. 바울의 인간적인 욕심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바울에게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대로라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직 남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신의 아직 남은 사명,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를 또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건데도요. 이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잠시 동안 머물다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와서 집을 짓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정착을 의미합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는 뭘 져요? 천막을 져요. 천막을 짓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어떤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이제는 뭐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가장 완전한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왔다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거죠. 그래서 주님도 가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다. 영원히 거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저 영원한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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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시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잠시 동안 거하고 떠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뭔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충분히 그들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뒤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빌립보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도 3번이 등장하는데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빌립보에 바울이 거주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내가 모르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살아갈 때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부끄러워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했는데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지 못하면 헛살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분명히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확신의 이유가 뭘까? 내가 빌립보 교회를 꼭 가야만 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25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삶을 위해서, 그거예요. 단순히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의 삶을 위한 거예요.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영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에 관여되는 거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의 행함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만 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떠났을 때 빌립보를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 결과는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고, 그 다음날 풀려났지만 빌립보에 오래 머물러 수가 없어서 곧바로 떠났습니다. 빌립보를 떠났어요. 두 번째도 뭐 2차 전도여정 끝날 때 잠깐 들렸다가 또 가기도 하고, 세 번째 3차 전도여정을 때도 빌립보를 바울이 잠깐 지나쳐 갔습니다. 잠깐만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보내줘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빚진 거 갚고, 내가 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제대로 깊게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그 빌립보로 보내실 것 같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의 믿음,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진보시키겠다. 더 확장시키고 더 견고히 만들고 싶다. 그런 거겠죠. 그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유익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이건 그들이 옥에 갇혔던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러한 기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기쁨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쁨이에요. 단순히 바울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울을 살려주셨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쁨도 있겠죠. 인간적인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수를 그들이 듣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빌립보에 반드시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갈 거다. 참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참 기쁠 것 같아요. 기대감도 클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가서 그들과 만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얼굴 내가 석방됐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두부도 먹고 잔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서로 양육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거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소망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진보한 믿음, 오늘보다 더 진보하는 내일의 믿음, 오늘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복음의 진리,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 그것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고통, 세상의 어떤 어려움, 복잡함, 근심, 걱정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정말 날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게 어떤 목사로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겠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진보와 기쁨의 삶 때문에 벅차 있는 것처럼 그런 거겠죠.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날마다 진보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인내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믿음이 흔들려. 그 믿음은 복음에서 또 출발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출발하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알아야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는다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알아야 아는 걸 믿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을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쁨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발견해라 이거죠. 내 삶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게 그거예요.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은 그런 의미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는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될, 그리고 만나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다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자랑은 칭찬하는 것, 자랑거리 이런 거예요. 칭찬거리, 자랑거리, 자랑의 근거 뭐 그런 말이겠죠.
자랑하는 내용보다 자랑의 대상이에요. 대상.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스스로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복음을 많이 알아서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안에서 뭔가 자랑하게 되는데 그 자랑이 바울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자랑은 바울의 사역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바울의 사역 때문에. 더 깊이 말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첫 번째 들렸을 때는 귀신 들린 여종도 해방시켰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보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를 지날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더라라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로의 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자랑거리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도 많아졌죠. 왜?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들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많아졌어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더 담대함도 가졌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 가시는구나. 저 우상의 땅, 우상의 속을 로마까지도 정복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붙드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더 왕성하게 펼쳐지는,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펼친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또한 바울의 역사, 바울을 통한 역사들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또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풀려나서 빌립보에 오면 그런 지금까지의 자랑거리보다도 더 풍성한 자랑거리가 그들에게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내가 풀려나는 것은 단순히 내 목숨이 연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자랑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바라볼 때
그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그건 너무나도 큰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는 정말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는 그러면서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복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감추고 있는지. 내가 우리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로, 구성원으로 있는 이 사실이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작지만 우리 광성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안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추록을 합니다. 1차 투옥이었고 이제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투옥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결국 바울은 그토록 소망했던 대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 빌립보의 어떤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확신, 내가 이 석방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단순히 그의 생각이나 그의 소망,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옛날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배 안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다 죽어갈 때 바울아 안심하라, 결코 죽지 않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아 네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네가 풀려날 것이고 빌립보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성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 아름답고 끈끈하고 정말 이 멋진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유익을 주는 관계, 힘을 주는 관계, 위로를 주는 관계, 용기를 주는 관계, 기쁨을 주는 관계,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의 단순히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광성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날마다 기쁨의 어떤 삶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